샬롬 하베림 2주차 4월 2주차 타즈리아 임신하여 토라 레위기 12장 1절에서 13장 59절 하프타라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5장 19절 신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토라 포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을 타즈리아, 임신하여 라고 하지만 각 말씀들의 내용 대부분은 병, 특히 나병과 같은 피부, 전염병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레위기 12장에는 자녀를 낳은 산모가 부정하니 여성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 33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 66일간 집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규정, 나아가 지극히 성차별, 여성을 격하시키고 비하하는 말씀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현대의 생명 윤리는 대부분 유럽, 미국과 같은 서방 세계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들의 도덕과 정신에 깊게 자리하고 있는 성경에 생명을 출산한 자녀를 낳은 여성을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구체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부분들이 듣거나 배우셨겠지만 자주 잊게 되는 하나의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숙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많은 조건과 소양이 필요하지만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한 줄로 축약하면 타인의 말을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려 노력해야 한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이라는 것은 상당히 애매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같은 글자, 소리로 되어 있더라도 그 의미가 칭찬에서 모욕까지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애매한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도구가 말과 글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서 말과 글을 제외하고 타인과 소통하고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 있나요?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술과 같은 것으로도 소통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구들의 아름다움과 심오함은 제쳐두고 의미 전달과 소통의 관점으로 보면 말과 글보다도 훨씬 더 애매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존재와 대화하기 위해서 나아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게 타자와 소통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말과 글을 최대한 선의를 가지고 곡해하지 않고 선한 의도로 말과 글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상대를 믿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진정한 대화와 소통이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듣고 해석하는 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말을 하는 측도 최대한 잘못 해석하지 않게, 오해하지 않게 표현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단순히 말과 글을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과 행동 전반에 걸쳐 정직하고 선하게 행동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믿을 만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신뢰할 수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런 소통과 대화의 어려움을 본능적으로 느끼기에 우리는 이중적으로 해석되거나 조롱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포함하는 비아냥이나 거짓말, 돌려 말하는 것에 분노하고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중요한 원칙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의미와 말을 전달하고 자신을 악한 의도를 가진 존재로 보이시지 않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존재임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 선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을 믿음을 받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인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 당연하게 좋은 의도로 해석하려고 성경을 읽지만 성도 개인들의 지식은 한정적이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상이나 정보도 함께 뒤섞여 앞서 읽은 레위기 12장 같은 말씀도 성차별적, 구시대적 표현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은 정말로 여성을 산모와 산모의 출산 행위를 부정하다고 말하기 위해 쓰여진 말씀일까요? 주님은 정말로 출산과 여성을 혐오하시고 부정하다고 느끼시기에 그렇게 기록하신 것일까요? 지금까지 토라 포션을 함께 해오신 성도분들이라면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시고 주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아실 겁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여성과 출산 행위를 부정한 더럽고 악한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막아버리거나 성경에 하지 말라고 금지하시면 그만인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을 부정하다고 하실 것이면 굳이 출산한 여성이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여자는 부정하다라고 한마디 기록하시면 그만이지요. 저희가 영적 영역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영적인 세상에서 남성은 상대적으로 덜 부정하고 여성은 더 부정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애매한 해석보다는 당장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는 방법은 모두 잘 알고 계실 만한 산후조리 개념을 사용하면 빠르게 이해되실 겁니다. WHO의 산모와 아기를 위한 산후조리 권고사항에는 산모와 아이의 조산율 통계를 기반으로 권고사항과 흔히 있는 질문들을 요약해보면 산모는 출산 후 24시간 동안 아기와 떨어지지 않고 모유 수유를 배우고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며 하열 등의 건강 상태에 대한 체크를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최소 24시간 권장,
48시간 동안 의료기관에 기거하며 보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최소 입원 기간을 제시합니다. 또한 첫 일주일간은 외부 활동을 하기보다 의료인의 방문을 통해서 진찰을 받아야 하며 둘째 주에 해당하는 10일에서 14일 이후부터는 산모와 아기 모두가 정신적인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따로 보살핌이 필요하며 특히 아이를 잃은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서 레위기 12장과 매우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산후조리라고 하면 되지 왜 부정하다고 표현하냐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개념은 당연히 대부분의 문화권에 널리 존재하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실제 생활에 실천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인권과 경제력이 바닥이던 1960년대에는 출산 휴가라는 개념이 없었으므로 출산 후 바로 공장에 나와야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존재했고 간혹 그렇게 무리를 하는 경우 자궁이 신체 밖으로 드러나는 자궁 탈출증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밑이 빠진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출산을 위해 벌어진 골반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기에 주님께서는 사람의 안위를 위해 강하고 무서운 표현인 부정, 저주, 죽음, 죄악이라는 표현으로서 아이 같은 우리를 겁주셔서 반드시 이 명령들을 지키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시고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닦는 이유를 모르고 양치질을 귀찮아하는 아이에게 치위생학의 학술적인 표현들로 설득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공포스럽고 무서운 표현들을 사용해 겁주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후 나오는 레위기 13장과 열왕기하 4장과 5장, 마태복음 8장도 모두 부정한 질병과 그 치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레위기를 지나 열왕기하와 마태복음은 앞서 등장한 전염병, 질병들과 유사한 내용이지만 레위기와 비슷한 내용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간 주님의 뜻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병에 대해 격리하고 치료와 휴식, 전염 방지, 속죄 죄사의 구조를 통해 병에서 회복하고 구원받는 내용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구약 전반에 걸친 구원에 대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격리, 휴식, 전염 방지와 같은 실질적이고 명백한 주님의 법과 명령을 이행하고 제사장이 이제 이 사람은 부정하지 않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사회 속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그 자체의 구원과 축복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질병, 질환, 주님의 법과 명령을 이행, 격리, 휴식,
전염 방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 속죄 제사와 제사장의 선언. 그러나 죄나 부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죄가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이제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치는 것입니다. 죄악, 부정으로부터의 탈출 혹은 이탈 정도의 느낌이지 상처, 흉터, 상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상처 자국과 흉터가 남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와 마태복음의 내용은 위의 레위기에서 나타난 내용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열왕기하와 마태복음에는 더 나아간 진정한 회복,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말씀의 인간의 부정, 죄악이라는 병이 찾아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구약에 나타난 법과 명령을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병입니다. 따라서 열왕기하의 나아만도 마태복음의 나병 환자도 사회에서는 살아가지만 즉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선언은 받은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끊임없는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진정한 구원, 완전한 회복을 갈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에게 선지자나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거나 믿어지지 않는 과거 구약에 명령하신 법과 명령이 아닌 것을 이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레위기와 다른 것이 레위기의 법들은 믿음이나 갈구함이 필요한 것이 아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행동만이 행정적으로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매번 제사를 드리고 그 일부를 나눠 받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레위 지파도 그 누구도 이들을 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치료하실 수 있음을 그들도 잘 알고 의심과 불안 속에서도 믿음으로 명령을 이행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을 시간이 되돌아간 듯 완벽한 회복, 즉 구원을 선물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인 서로 다른 말씀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같은 뜻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분들도 단순히 부정하지 않다라는 선언만 받은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회복,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갈망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을 갈구하고 찾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여 진정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